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렸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을 일단 펴봅시다. 117편. 성경은 가장 이제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은 117편은 앞으로 쭉 가면은 594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117편을 놓고 뒤로 쭉 가면 594장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의 가장 가운데가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7편은 특징 중에 하나가 2절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 장 읽으려면 이거 읽으면 돼요. 예. 이렇게 짧고 그리고 앞뒤로 똑같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이라는 거죠. 성경학자의 편집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란이나 달걀이라고 하나요? 계란이라고 하나? 그 중심에 그 핵이 있잖아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의 중심의 핵이고 에키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설명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117편은 중심 중에 중심, 그 다음에 한 방울 똑 떨어뜨린 에키스다.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17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건 뭔 얘기하느냐? 모든 중심에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단순한 얘기보다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의 과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의 마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를 기뻐하며 그에게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그를 기뻐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야, 역시 작품 좋다. 야, 역시 잘 만들었다. 역시 멋있어. 이야기를 들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17편의 이 내용, 짧지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 그 많은 구약의 이야기 중에 117편 1절이 로마서 15장 11절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오늘 본문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이 짧으니까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예. 저도 지금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계속 지금 여기 앉아서도 하나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고민하는 고민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예, 이거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명령으로.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힐렐, 할렐, 힐렐.
그 다음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원래 친송입니다. 친송. 쉽게 말하면 엄청난 큰 소리로 칭찬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부탁이 아니라 하며 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7편의 특징이 뭐냐면 1절은 부름이에요. 부름. 그 다음에 2절은 뭐냐? 왜 불렀냐? 왜 불렀냐? 그거예요. 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명령이 쉽냐 이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런 때예요. 시편 죄송해요. 잠깐만. 저희 시편 115편인데 미안합니다. 115편 2절의 내용인데요. 이때예요. 이때.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으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을 때,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오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냥 나라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끌고 갑니다. 포로를 끌고 가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아버지가 있는데 왕의 마지막 그 왕에게 고통을 줍니다. 포로를 끌고 가기 전에 눈을 딱 뜨게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그 앞에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요. 아들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지막의 장면은 뭐예요? 누가 죽는 장면이에요? 아들이 죽는데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눈을 빼버려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아수르는요. 포로를 끌고 가는데 혀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포로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요. 너희들 그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려봐. 그래 놓고는 예배 드리고 나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밖에서 쭉 서 있으면서 박수를 막 쳐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해.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셔? 진짜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여기 와서 포로를 끌려왔겠어? 웃긴다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 혓바닥 뚫려가지고 끌려왔겠냐? 너희 하나님 없잖아. 죽었잖아. 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 맞아 여호와 찬양할게 이렇게 해요. 집안 식구들이 보면은 형제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서 좀 덕도 깨치고 좀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 말을 잘 딸죠.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래도 다행히 예수 믿어. 그럼 예수 믿는 형제가 잘해줘. 그러다 나중에 야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번 가보지 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모이면 막 욕하고, 응? 어떻게 모이면 막 비난하고, 이런 모임이라면 이런 친척 이런 식구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시작한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또 어머니한테 용돈 안 드리고 막 그러다가 야 교회 한번 가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형제가 옳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들려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다 됐잖아요.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정말 다행인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저희 교회를 처음에 지을 때 원룸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서 업자를 선정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요. 저 뭐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건축업자를 소개를 받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왔어요. 정말 사기꾼도 만났습니다. 진짜 잘못했으면 원룸 목사님도 뭐 사회 잘 왕래를 안 하셨고 저도 잘 모르니까 이 둘이 세상을 볼 줄 모르니까 완전히 이용당할 만했어요. 그것도요. 그 사기꾼을 데려온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에요. 한국에다가 교회를 많이 짓는다고 이 회사만큼은 신용이 된다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거기다 하면 좋다고. 보증된다고.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도 직접 추천을 받은 적도 있고 은행에서도 추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행여나 우리같이 수준이 좀 없는데 그 수준 있는 회사에서 하다가 좀 되면 어떨까, 또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면 어떨까 하다가 차마 못 맡겼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비리에 가장 앞선 기업이 돼보고 있네요. 어느 기업이란 말 않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교회 짓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다니면서 엄청나게 그 회장님이 간증하고 다녔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당하고 한편했고 그랬더래요. 이게 교회고 교회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나요? 여기에 자유할 수 있나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래 너가 다니는 교회지 내가 갈게 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나요? 아니면 교회 가자고 하면 네가 믿는 예수는 안 믿겠다고 나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나요? 저는 우리 세강의 식구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 와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진짜 자존심은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자존심이에요. 없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건 교만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제가 여자 속옷을 딱 진열해 놨더니 어떤 분이 오늘도 나한테 그래요. 이거 좀 치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에 빨랫줄을 그 속옷 걸어놨는데 치우라고는 남편이 있나? 있어요? 치우라고 하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사모요. 자기도 민망한가 봐요. 근데 저는 아니 그걸 가지고 더 있고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해가지고 이익금 얻으면 그 수익금 그 후원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아프리카에다가 교회 짓고 아니면 학교 짓고 그 다음에 또 시골에 있는 교회에다가 또 뭘 보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저는 지난번에 우리 맥주 감사절 헌금에서 나온 2,500 좀 안 되지만 2,500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저축해 놨어요. 기대가 돼요?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절 합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또 차 딱 만들어가지고요 시골교회 쫙 보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멘. 이번에는 어디 섬으로 좀 보낼까 싶어요. 얼마나 기뻐요. 다 여러분이요, 아낀 돈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간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소에서 젖을 쫙쫙 짜면서 쫙 먹으면서 얘네들이 막 영양식 안 걸리고 먹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나라를 살리는 그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아니에요? 이 귀한 일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부끄러워? 뭐가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맞습니까? 예, 우리는 세광의 식구입니다. 아멘. 잘나서가 식구가 아니잖아요. 없어도 우리는 식구잖아요. 와서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좀 자존심이 상하다고 이제 뭐 와가지고 화풀이할 게 뭐 있냐고요. 그냥 안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하면 그를 안아주고, 좀 섭섭하면 그냥 묻고 가고, 이게 식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다고. 그리고 그래 보여서 사람을 데려온들 뭐 하겠냐고요. 이 자리에 새 식구가 온들 뭐 하겠냐고요.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식구도 아닌데. 여기 폼제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전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일부에 저 시골에서 지방으로 가셨던 우리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목사님, 우리 세강교회도요, 또 이렇게 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좋은 정보 주고 가시더라고. 청중과 충구에서 오셨어? 저는 그것이 말씀으로 통용된 식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한들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명령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비판한들,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한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명령합니다. 와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경시대에 예수님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저기가 그러죠.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어. 거기 무식한 사람들만 천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짓밟고 가버렸는데,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 한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나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원래 2절은요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볼펜 꺼내고 2절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쓰세요. 또 쓰라니까 목사님 내 성경 아니에요 그래. 성경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볼펜을 갖고 다녀요. 거기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찬양하라고 막 한다고.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이런 일이,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뭘까요? 이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여호와의 뭐예요? 인자하심.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뭐냐면 인내하심이요. 인내하심은 뭐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는 일찍이 다 알고 있어요. 끝이 없는 사랑, 완벽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리고 헌신된 사랑. 이게 뭐라고요? 그죠? 이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헤세드.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하는 것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 헤세드라고요. 제가 조금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집에 오면 그래도 그냥 맨바닥에 재울 수 없으니까 침대에서 재워야 되겠다 해서 침대 매트만 샀어요. 그리고는 우리 한명철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침대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헤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집에다 놓으려고 하니까 사모가 여기다 놓지 말고 애들 좀 신혼방 차린다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래요. 참나.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밤에 갖다 주고 탁 해서 이제 했어요. 11시 반인가 이제 그렇게 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교차가 되죠. 뭐 목재소 가서 직접 나무 사다가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다시 가서 또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다 갔는데 딸아이 집 거의 갔을 때 저희 막내가 그래요. 사랑은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친구 가 작곡한 그 찬양이죠. 일종의 노래를 나한테 유튜브로 틀어줘요.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매트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헤세드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자녀에게 사랑할 때 조건을 답니까? 안 달잖아요. 멀리 가지도 않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조건을 달아요. 죄송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엄청 사랑하죠? 두 아들이 있어요. 다 사랑하죠? 네, 근데 하나들은 1억을 갖고 왔어. 하나들은 돈을 내 걸 뺏어갔어.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해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부모지만 그래도 조건을 걸어요. 걔가 나한테 잘하면 좀 더 사랑하고 싶고요. 좀 속 안 썩이면 더 사랑하고 싶고요. 속 썩이면 그래도 살짝 밀어놓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는 조건이 없답니다. 1억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내 돈을 뺏어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답니다. 아멘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1절 인자하심이 뭐하도다? 크시도라는 단어예요. 크시도다. 이건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랑에 대해서 변함이 있다면 우리는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 그죠? 맞았어도 벌써 두드려 맞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저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오시고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크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전쟁에 승리했던 승리라는 단어예요. 승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전쟁터와 같이 고민하시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겠대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작은 아들이 있죠. 저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뭘 달라고요? 유산 달라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유산은 살아있을 때 주는 건 유산이 아니에요. 그건 용돈이요. 죽어서 주는 게 뭐예요? 용돈이요?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었던 부모님이 좋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헤세드는 그 아들에게 줍니다. 줘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의 헤세드는요, 이 아들이 외국에 갔을 때 그냥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아들의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첫째 아들이 함얘기 속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 아들이 가서 탕진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헤세드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헤세드, 아버지의 인자심은 어때요? 딱 보는 순간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데 누가 달려가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게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뭐 하신? 향하신. 이 향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뭐가 보이냐면 마음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거 있죠? 아이고 왔어 악수 따고 이건데 그래 안녕. 손은 나오고 손을 잡고 있지만 얼굴빛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를 향하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셔. 쳐다보고 계셔. 뭐 하기 위해서? 이놈 잘하나 못하나? 이놈은 잘 되고 있나 못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향하여 라는 단어는 우리를 얘기해서, 자 다시 2절 보세요. 우리에게 향하여 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뭐를? 인자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쟤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쟤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우리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보다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잠깐 여러분의 생각을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나요? 참 처음에 우리 결혼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다 가졌었어요? 어떤 분은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멈춰서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보다 못해요?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젓가락 하나라도 늘어났어. 맞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떻게 내 손에 이런 돈이 있을까? 돌이켜보면 어떻게 내 주변에 이렇게 귀한 분이 있을까?
내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 노력이 아니어서 얻어진 건 다 누구의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이요. 근데 우리는 더 욕심 부려요. 더 욕심 부린다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나의 모습, 근데 지금에 와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다 비춰주면서 얘한테는 이게 필요하구나. 아, 얘한테는 이게 필요하구나. 얘한테는 이게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엄청난 사랑의 덩어리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주려고, 아, 이때 줄까? 이때 줄까? 지금 하나님이, 죄송해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해서 안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아니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면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면 지금까지 오면서 내 노력이 아닌 내 노력 받겠는데 나한테 엄청난 것이 온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왜요? 나무에게는 첫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열매란 것은 무슨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도 있다라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첫 열매의 복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복을 줄까요? 둘째, 셋째, 넷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은 것 같은데도.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 앞에 놓고 많은 소리 들었어. 내가 젊어졌다고. 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 전날 이유도 없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12시까지 목소리가 괜찮았다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안 나와요. 금요일 날. 와, 큰일 났다. 아침을 뭘 먹었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 10시 좀 넘어서 그때부터 소식이 오기 시작합니다. 딱꼭질이. 저는 딱꼭질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또 멎지 않거든요. 와, 계속 딱꼭질 하는데 철야 앞에까지 딱꼭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사정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좀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줄에 설 때도 딱꼭질해서 못 앉은 적도 있거든요. 아, 안담한 거요. 그런데요, 철야 앞에 놓고 한 10분 전에 딱꼭질이 멎기 시작한 거야. 작은 것 하나지만, 깍깍하게 하나지만 사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러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10만 갔는데도 딱꼭질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먹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먹어도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것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와 토부가 나를 향하여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답니다. 아멘.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딱 때가 되면요, 나에게 딱 안겨주시겠대요. 아멘이잖아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딨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요, 복덩어리를 지금 가지고 달려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비치면서, 제 낯꽃이 안 좋네? 저는 왜 그러지? 하면서 제게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 평안의 헤세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의 헤세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의 헤세드를 주시면서, 얘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하나님의 위로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든 부분이 있나요? 아픔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제 또 열리지 않는 이 답답함 때문에 힘든다면, 여러분 환경, 돈, 아픔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치시면서, 제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크시대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견고하시대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분은요 한 번 사랑하고 두 번째는 떠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분은요 한 번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싫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도, 하나님께 못했다 할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 또 안고 또 안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아멘. 이걸 경험한 시편 기자는요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래, 모든 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이걸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뭐하심이, 진실하심이, 에메트.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멘이란 뜻이야. 아멘. 뭐라고요? 아멘. 이것도요 크다라는 단어와 연결을 짓는데, 이것도 견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뜻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냥. 네. 아멘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뭐하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고요. 근데 원래 이 아멘의 뜻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면 진실로란 뜻이 뭐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했죠. 예수님의 뭐죠? 인감도장. 아멘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감도장. 자, 여러분, 인감도장 한번 찍으면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멘 한번 딱 선포하면 안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그러니까 옆에서 아멘 하는 거 아멘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마요. 그냥 하라고 놔둬. 내가 못하는 거 이분이 하니까. 예, 그냥 돼도 안 돼도 그냥 아멘 해. 그냥. 예. 우리 권사님 그냥 하세요. 예? 권사님 못하게 하지 마.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냥 아멘 할 자리에서 하지. 그런 것도 하지 마. 그냥 때가 되면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하라고 하지 마. 왜? 그냥 하라고. 아이고 내가 못하는 아멘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돼요. 아셨죠? 아멘. 예, 근데 아멘이란 뜻이요, 알면 할수록 정말 고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이란 뜻이 이런 거예요. 두 손을 굳게 잡고 고정시키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그 사건이 있잖아요. 아말렉 사건이 있잖아. 그죠?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겼네. 근데 손을 내렸어요.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겼어. 그러다가 안 되겠다. 두 사람이 손을 딱 잡아서 고정시켜. 누가?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고정을 딱 시키니까 전쟁 이겼어, 졌어요? 이겼잖아요. 이게 아멘이요. 아멘. 왜 하다 말지? 아멘? 아멘 그랬네. 나 저 크게 하고 싶은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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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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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끔 그런 게 한다니까요. 아멘 뜻이 뭐라고요?
고정시키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긴 전쟁의 표정이 에메트,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 고정시킨 게요, 세상 것은 아무리 고정이 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참 신기해요. 건물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사람 안 살으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철근으로 꽁꽁 묶어놔도 세월이 지나면 이게 부식돼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멘은요, 아멘은 고정시킨 것이, 오늘 2절, 고정시킨 것이 떨어져 안 떨어져? 언제까지?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멘의 매력이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을 아멘으로 지키십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제가 또 부모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어 약속을 합니다만, 또 부부간에 약속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멘이셔요. 한 번 약속한 거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아멘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0편, 17편을 바울이 깜짝 놀랐어. 아멘이네. 진짜 아멘이네. 왜요? 1절에 보면, 1절 볼게요. 1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뭐하라? 이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열방들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아니 이거 웬일이냐? 로마서 15장 11절에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멘 해버렸어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뭐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뭐하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시 이게 이런 뜻이에요. 와, 바울이 한 얘기예요. 와, 시편의 메시지가, 시편의 약속이 지금 내가 이 노마를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믿고 기도하지요? 의심하고 기도해요? 믿고 기도해요? 뭘 믿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 걸 믿고 기도하지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믿고 기도한 이 기도가 아멘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왜요? 제 평생에 제가 기도한 것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응답은 옵니다. 저는 무디의 이야기를 믿거든요. 무디의 이야기.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 땅에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십시오. 무디가 3명의 친구가 있었다잖아요. 하나님, 이 3명의 친구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무디가 친구 하나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산 사람,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못 들어주랴. 그래서 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2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한 친구는 이제 무디가 세상을 떠나가려고 껐덕껐덕 할 때 유언이, 무디가 그럽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내가 마지막 네가 유언이니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교회를 나갑니다. 몇 명 남았어요? 한 인간. 안 믿어. 무슨 천국이 있냐고. 안 믿어요. 무디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무디의 이제 관이, 관 속에 무디가 이제 안치가 되고, 이 관이요, 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 친구가 깨닫니다. 무디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젊게 보였나? 관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왔답니다.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도 여기 계시네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분이 평소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셨어요. 그 어머니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90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열심히 다니셨어요. 근데 자녀들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저는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천국에서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온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아멘하고 있는 이 예배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와 그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뭐요? 아멘이 성취되는 이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성취되었던 이 아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 진실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실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실함의 기도가 아멘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었나요? 아멘 드렸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다가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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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할렐루야예요.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이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나 줄게. 아니, 내가 너를 만나 주었어. 우리는 세상에 나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복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파하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릴까요?